예언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2장부터 27장까지이고 제목은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기고 승리한 백성들의 노래. 자, 성경은 이사야 22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자,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환상의 골짜기. 다른 장들은 이제 세계 열방 각국들에 대한 심판인데, 각국 혹은 각 지역에 대한 심판인데요. 여기에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냐? 이게 제가 원래 오늘은 24장부터 오늘은 다뤄야 되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심판이 예외적이기 때문에 22장을 같이 넣었어요.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도시나 지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도 부르는데 바벨론이라고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사야 22장은요, 여기를 환상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산에는 골짜기가 있죠.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예언돼 있을까?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이러한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 11절 끄트머리를 보면은 만 민족을,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적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도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만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진 않았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전쟁 위기인데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한 전쟁 준비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는데, 즉 애곡하라.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곡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13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이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즐기자, 어차피 내일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오늘을 즐기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 비슷합니다. 오늘날 자연도 그렇고요, 또 정세도 그렇고요, 굉장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집니다만, 그럴수록 현대인들은 내가 왜 살았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무엇일까? 나랑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쾌락에 몰두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약 파티를 합니다. 막 북한이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또 미사일을 도발하고 또 러시아에선 전쟁 중이고, 그런데 서울에, 이태원에, 강남에, 홍대에 젊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거를 경영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약 파티하자, 술 파티하자, 또 어디 가서 놀까?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라고 하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이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의 그 방탕과 이제 무지함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실제로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 자기들에게 몰려왔을 때 과연 정말로 이렇게 먹고 마시자,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볼 건데요. 예루살렘이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제9년 10월부터 10년 10월 11년
넷째 달 9일까지 거의 1년 반 동안을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어떻게 됐느냐? 성중에 기근은 심했고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다. 기근도 심했고 바깥에는 적들이 완전히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는지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농성을 포기하고 몰래 도망갑니다만 잡혀서 아주 철저한 응징을 느부갓네살에게 당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하셨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이제 심판에서 15절에는 예루살렘의 고위직인 국고직이 셈나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옮겨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하나님께서 국고직이 셈나라는 개인에게 이 심판의 눈길을 돌리십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 여기 성경 이사의 기록을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을 했어요. 자, 16절을 보니까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셈나라는 자가요,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부를 추구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고위직인 셈나에게 내가 너를 강등시키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이제 이유는 이러한데 내가 너를 내쫓아내고 너 대신에 엘리야김이라는 내 종을 이 국고직의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대략 기원전 711년부터 기원전 70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셈나는 고위관리직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부패도 보시면서 지적하여서 내가 너를 강등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종인,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죠. 내 종인 엘리야김이라는 자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겠다. 내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내가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옷과 너의 띠를 그에게 입히겠다라는 것은 이제 옷과 띠는 직위를 뜻합니다. 옷과 띠를 그 사람에게 입혀주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의 모든 이 직위와 권세를 옮겨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나의 직위와 힘을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로 옮겨서 그 엘리야김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것은 돌봄다, 돌봄이라는 의미가 있죠. 고위관리직,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은 이제 관리, 돌봄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2절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러분 열쇠는 국고직에게 열쇠라는 것은 출납을 관리한다는 의미겠죠.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출납을 할 수 있는 이 권세, 열쇠를 그에게 두리니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가 닫으면 또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출납을 완전히 탄탄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인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에게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맡은 국고직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렇게 묘사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국고직이, 하나님의 이제 이 열쇠라는 건요, 이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왕에게로 나아가거나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락 없이는 왕에게 출입하는 것이, 왕궁을 출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뵐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은 만나지 못할 자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하나님 만날 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엘리야김, 천국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사야 22장에서는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거기 걸리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단단히 박힌 못같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지탱한다는 의미죠. 예루살렘을 지탱하는 단단한 못같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이제 막중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 갈 것이다.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수행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만 마지막 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갑자기 그 단단한 못 같은 그 엘리야김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지금 주제가 예루살렘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심판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엘리야김이 지탱하던 모든 것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뱀날을 쫓아내고 엘리야김이란 인물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지탱하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은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래요. 22장 초반에는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백성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의 고위 관리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고위 관리에 대한 단지 다른 관리의 임명과 축복, 또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주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22장의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23장은 투로와 다시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투로와 다시스. 이제 이 부분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로는 현재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투로는요, 한때 바다를 이용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입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지금은 인구 6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예요, 레바논에. 자, 투로와 시돈, 그리고 다시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각 도시들과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던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시선이 24장으로 갑니다. 자, 24장부터 27장까지가 사실은 이사야 이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27장까지 파트의 완전 분수령이에요. 자, 그래서 24장부터의 내용이 뭐냐면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처음에는 각각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각각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국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24장을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성취되었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과 24장의 예언을 매칭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매칭에 성공을 시킨 학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사 속의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역사 속의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 24장부터 예언된 내용,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 구약에 대한 종말론적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인 성격의 말씀이 이 2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묵시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여기를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파트 첫 번째 총정리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파트 1의 총정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자, 24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지금 이제 온 땅이 나왔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왕과 종이 똑같을 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과 종이나 똑같다.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똑같이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뭔가를 누군가한테 빌렸어요. 근데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나라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다. 나라의 어떤 제도나 규범이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은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돼버려요. 똑같이. 좀 더 극단적으로 전부 죽으면요. 종도 왕도 다 죽으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세상이 망하고 모두가 다 죽게 되면요. 전부 다 똑같이 됩니다. 빌리는 자나 빌려주는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 만든 규범들의 어떤 차별 혹은 차등은 이런 제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거든요. 똑같이 될 것이다. 자, 이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히 황무하게 되면은 이런 제도들이 모두가 다 무너지겠죠. 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새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모두가 다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황폐하게 돼야만 되는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을 던지는데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만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온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과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했어요. 율법과 영원한 언약.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와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 본능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아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만 할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담과의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한테 또 하와한테 온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돌봐주고 지켜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에 대해서 또 같은 인간에 대해서 돌봐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선민이 아닐지라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래에 있다. 즉 바울도 이런 말 하는데 율법이 없을지라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낸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었죠.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 그러니까 전 인류는 두 가지를 깨트렸어요. 첫 번째는 피조물들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사야가 말씀 받을 때는 아닐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정말 달이나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환경 파괴. 마스크 없이는 돌아다니는 게 힘들 정도의 엄청난 이 환경 파괴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파괴해버렸어요. 환경을 파괴해버렸어요. 이제 뭐 자연 파괴, 뭐 수질오염 이런 단어 너무 식상합니다.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상이변,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까?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서로 돌봐주라는 언약이죠. 이제는 뭐 부모가 자식을 죽게 했다. 이런 뉴스는 너무 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아서 어린아이가 죽었다. 또 누가 누구를 그냥 살해했다. 뭐 원한을 가지고 살해했다. 이웃 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이나 질서나 규칙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너진 사회. 한국인들도 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지금 도덕과 윤리나 규범이 무너져서 전쟁이 없이는 더 이상 정화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무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윤리, 의식, 개념, 어떤 정신, 질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좀 법을 지킵시다 이런 말도 너무 식상할 정도로요. 너무 무너져서 전쟁 나서 이 인류가 한번 포맷되고 리셋되는 것 외에는 한국인들이 정신 차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문제를 봐도 이웃 간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윗자리에 올라가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지지하고 어떤 철저한 법이나 윤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싫으면 나쁜 거고 이런 식의 이 국민성이 정말 한국을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죠. 자, 이렇듯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율법과 율례를 깨트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상에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주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신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10절을 보면은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데 성읍이 허물어졌는데 어떤 성읍이냐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거죠. 이웃 간의 윤리와 규범이 무너진 거예요. 약탈을 하던 성읍이 허물어졌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면요. 심판받기 직전의 세계는 굉장히 혼돈한 세상이에요. 혼돈하고 혼란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약탈당한 것 같은 성읍.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 심판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음 같을 것이니라. 수확하고 나서 아주 조금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의 생존자들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바다 모든 섬이라는 건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땅끝에서 노래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당하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땅의 주민들에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정의 올무가 임했는데 두려운 소리 때문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며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도망하면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에 걸린다. 왜냐면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완전히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높은 데에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여기서 높은 군대라는 것은 높은 군대는 사실은 신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신들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악마들과 귀신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선 이 사탄의 영들을 높은 데서 권세가 잡은 자들, 악한 영들로 묘사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군대를 악마들과 귀신들을 벌하실 것이며 또 22절을 보니까 그들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 여러 날 뒤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 날 뒤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뭐냐면 이제 배신자가 잡히면 옥에 갇혔다가 처형이 집행되는 날 집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는데요. 계시록을 보면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으면은 음부라는 곳에 떨어집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곳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는 날에 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1절 보니까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멸시키는 그날이죠. 온 세상을 소멸시킨 그날에 죽은 자들이 서 있고 작은 자나 큰 자가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게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이미 죽었어요.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죽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 다시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 사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날에 죽은 자들을 한 번 더 심판하셔가지고 그 자들을 불못에다가 던지신다라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날, 이 갭이 있죠? 시간적 갭이.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깊은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24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 그때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말과 매칭되죠. 해와 달이 부끄럽게 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제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계시록 버전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 이제 27장까지 가야 돼요. 25장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연회 이야기가 이사 25장인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천국은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25장에 어떤 연회가 등장해요. 연회. 6절부터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제 그날이 되면 이게 혈통적 유대인뿐만이 아닌 만민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회를 얼마나 고대하셨고 준비하셨는가를 나타냅니다. 기름진 음식 그리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연회를 기다리셨고 고대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왕이요 승전한 장수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대한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그 장군들, 백성들을 모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날까지 고대하셨던 그 연회를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는 묘사가 이제 나왔어요. 최고급의 품질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신 만큼 또 그만한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 엄청나게 성대한 잔치를 베푸실 거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덮개를 멸하신다는 건 이제 하나님을 그 자들이 이긴 자들이 대하여 본다는 거죠. 가림막을 걷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과 대하여 본다. 그리고 8절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죠. 좀 언어 유희를 하면 사망을 사망시킨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봤을 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나왔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 죽음도 무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사망이라는 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사망은 언제나 반드시 오는 사건입니다만 원래 창세기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망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네가 나의 말을 어기는 날에는 죽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들어온 게 바로 사망입니다. 원래는 사망을 의도하고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세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던 게 아닌데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는 사망이 창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원래 의도되지 않았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연스러운 현상인 사망을 없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들어온 사망, 이것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간 멸해져야 될 임시적 증상이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망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 꿈이 사라져야 돼요. 사망 때문에 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 때문에 흘렸던 이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씻겨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너무너무 닮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의 속에서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모압이라는 건요, 실제로 어떤 백성이나 땅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여기 보니까 이제 교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교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모든 교만한 나라와 문화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모압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연회를 베푸시고 복들을 자기 종들에게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자들은 철저하게 멸망시킬 거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만 있지 않죠? 천국 옆에 지옥도 있습니다.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옆에는 또 멸망도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응징이 기다릴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장과 7장, 25장이 연회 이야기면 26장과 7장은요. 노래 이야기입니다. 노래 이야기. 노래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노래. 자,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서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뭘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모든 멸망을 이기고 미혹을 또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부르죠? 세 글자로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죠.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가 도대체 뭘까? 근데 이사야는 새 노래라는 표현 나오지 않지만 이 심판을 벗어나서 이긴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내용이 26장과 7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란 이사야를 참고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겠죠. 이사야 내용과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요. 자, 그럼 이 새 노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보면은 자,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을 노래를 해요. 그들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 들어오게 해라.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심지란 무엇이냐면요. steadfast of mind. 그러니까 steadfast는 변치 않는,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는. 그 다음에 mind잖아요.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들.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들. 의지가 확고한 사람. 마음이 확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확고한 사람들. 변함없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을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5절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또 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사온즉 자, 지금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뭐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쭉 읽어보세요. 자,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며 그들의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요. 원래 죽으면 티끌이 되는 거죠.
티끌에 누운 자여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죽은 자들이 티끌 속으로 돌아간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에게 노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죠. 부활은 다니엘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밀실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를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27장 1절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리워야단이 우가리 신화에서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뱀, 혹은 바다의 용 이렇게 묘사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또 12장이죠. 12장 3절을 보면은 사탄을 또 이 용으로 묘사합니다. 사탄을 또 용으로 묘사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용을 죽이시리라. 자, 그 다음에 또 27장 계속 가고 있죠. 자, 27장 쭉 넘어가서요. 자, 12절을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게 굉장히 좀 사랑이 넘치는 표현이거든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르르 이렇게 모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희를 모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쫓겨난 자들 또 멸망당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기 사람들을 모으신다라는 말씀으로 27장이 끝납니다. 27장. 여기까지가 이사야 파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이사야를 보니까 굉장히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사도 요한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고 이사야의 어떤 구조를 가져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이게 무슨 개념이지? 라고 했던 개념들이 이사야는 좀 더 분명해진단 말이죠. 반대로 이사야를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이지? 라고 했던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지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래요. 15장부터 시작된 이 열국에 대한 심판들이 22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23장의 투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 이제 24장에서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끝에 드디어 이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연회에 모이는 장면이 25장이고요. 그 연회에 모인 자들의 이 노래가 26장과 7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26장과 7장이에요. 이사야 학자들은 종말론적 예언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역사 속의 사건일까? 이사야 시대에 일어난 어떤 역사 속의 사건일까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 장들은 종말론적인 장이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종말론적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들 알게 됐습니다. 또 이게 이사야의 묵시적 성격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들 동의를 합니다. 상징들이 쓰이고 있죠. 모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오래되었던 포도주라든가 상징적 개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종말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22장에서 예루살렘에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이든 또 나머지 장들이 각 나라 민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엘리야김이 이제 셈나 대신에 하나님에게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또 만민들이 돌아와서 이 산에서 연회에 참석하게 될 것처럼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땅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베푸신 연회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사야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27장까지의 파트를 나눠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대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셨는지, 또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사야 성경을 읽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을 좀 더 이렇게 밝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사야의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했던 말씀 또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고 계시다. 반복이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먹고 마셔 내리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뭘 경영한다는 거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먹고 마시자. 내리면 죽으리라. 마약 가져와. 술 가져와. 어디가 더 신난데. 안 믿는 애들 그렇고 믿는 애들 거기에 이제 휩쓸려 다니거든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다들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휩쓸려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운 이야기죠.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지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됐는지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짐작해 가시듯이 우리 크리스찬들 여기 보니까 이제 밀실에 피한 자들이죠. 여호와의 진노를 밀실에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우리들은 이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날 연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